혹시 여러분은 지금 불안과 걱정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나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과 마주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관계,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5가지 지혜를 통해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짓누르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지고 가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하나씩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세요. 2.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짧게 기도하세요. 3.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포함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기시켜주는 구절들을 찾아 암기하고 자주 되새기세요. 4.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하나님께서 돌보신 일들을 적어보면 점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는 성경 속 2번째 지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으로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고 그 하루를 살아갈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1.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 냄새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일일 목표를 세우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3.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을 돌리는 연습을 하세요. 4.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세요. 5.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번째 지혜는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불안과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1.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에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2.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많은 양을 읽는 것보다 짧은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읽은 내용에 대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4.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특별히 위로가 되는 구절들을 선택해 외우면 힘든 순간마다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5. 성경 일기를 써보세요. 읽은 말씀과 그에 대한 생각, 적용점 등을 기록하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합니다. 6. 말씀 나눔 그룹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점차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도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걱정 대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괜찮아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1.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2.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해 보세요. 3.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소리내어 기도하기, 묵상기도, 방언기도, 찬양으로 기도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4. 액츠 기도법을 활용해 보세요. Adoration 경배, Confession 고백, Thanksgiving 감사, Supplication 간구의 순서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5.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6. 기도 파트너를 만들어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기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과 걱정은 줄어들고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지지와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세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2.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세요. 구역 모임, 셀 모임, 청년부 모임 등 작은 그룹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3. 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믿음의 멘토를 찾아보세요. 신앙의 선배로부터 조언과 격려를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5. 기도 모임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6.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히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는 성경 속 5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마법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불안과 걱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지혜를 실천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